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올 들어 처음으로 제가 차 안이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야, 날이 너무 좋다. 토요일 주일 1박 2일 여행 가자.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안 갔어요. 아침에 또 와서 보니까 비가 또 안 와. 그래서 여기 나오셔서 속상하시죠? 이틀 동안 화창하다 그러면 그냥 놀러 갔을 텐데 근데 보니까 많이 놀러 갔구만요. 날 풀렸다고. 주님께로 돌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꽃샘 주의만 지나가면 완전한 봄이 오고 사방에 꽃이 필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창을 못 열고 이렇게 다 닫아놓고 있다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교회 산수유나무 꽃이 쫙 폈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됐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목사님들이 주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좀 새로운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들을 마감하시고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는 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시죠.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유대의 수도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그 사이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수르 피가 섞였다고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근데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뺑 눌러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긴장과 갈등, 미움과 멸시, 그리고 정죄와 편견이 있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할 일이 있어서.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고치시려고. 특히 이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그리로 가시는 거죠.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근처니까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장 이런 거 짓는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리고 막 사람들 안 사는 저쪽 변방에 싫어하는 쪽에 갖다 막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근처니까 좋은 동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병 환자 격리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었던 나병 환자촌.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병 환자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나병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전염병이었어요. 격리시키고 다 버림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좀 희우병 같은 거 다 나병으로 그렇게 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치유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나병은 거의 낫지 않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프고 외롭고 서럽고 버림받은 고통을 거기서 느끼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죠. 12절에 예수를 만나. 이것이 그들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 그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고통과 절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죽었다 사는 기쁨을 그들이 얻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처럼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만나면 삽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과 여러분들 맡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만나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그 종말론 이야기할 때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해요. 만나. 마지막 재림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만나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들이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들의 옷은 찢어지고 해지고 막 피고름이 막 쪄들었을 것이고 머리는 막 산발하고 막 심한 사람들 얼굴 다 뭉개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에게 사람이 다가오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 서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고 추앙당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 종교, 예배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삶의 가장 끝자리까지 밀려난 사람들, 그런 자기들 앞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지나고 있으니 얼마나 반갑고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막 다 뭉개져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목이 터져라 말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도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도 영혼이 있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간절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 속에는 나 인간이에요. 살아있어요.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선생님,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는 선생님, 이 말은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제자들도 수차례 예수님 이렇게 불렀고요. 위에 있는 자, 우두머리, 감독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총독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자, 우두머리, 감독자,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뜻이지.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이 고칠 수 없는 부정한 질병, 그 나병 위에 계신 분이라고. 내 병을 치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 병 고치고 나 살려주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14절, 보시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보시고 듣고 아시고 내려가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듣고 아시고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냥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도 말이죠,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주여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 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은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그들에게 가서 뭐 만지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감사가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기적이 뭐 제사장들에게 가야 인정받고 뭐 완성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나았다고 하는 증명서 받으라 말이죠. 그래서 종교 사회적으로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공적인 인정을 받아라. 그래야 격리도 풀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도 드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 예수님 말씀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갑니다. 14절, 가서 가요. 여러분, 가라고 간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어떻게 만난 예수인데 가라고 갑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어떻게 고쳐주시고 날 좀 새롭게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이들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여러분, 예수 앞에 있다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는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좀 뭔가 낫는다고 하는 좀 증거가 있어야지. 그 증거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들은 결코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응답받고 교회만 나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응답이 주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다가 나병이 낫고 깨끗해지죠.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똑같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주 영험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 바리바리 물건, 막 재물, 선물 이런 거 싸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어요. 아람이라고는 센 나라에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문두병, 나병 걸려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로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거 못 고치는 병인데 이거 이제 우리 죽었단 말이지. 난리 났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니다. 이 나만은 왕도 저렇게 쫄아서 저러는데 내가 가면 엘리야라는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라는데 막 영험하다는데 아주 나를 귀하게 대접하면서 막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는 종에게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크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허접한 개천에 가서 몸 씻으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그의 종들이 말이죠. 아니 주인님 몸이 나올 수만 있다면 더한 일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겨우 말려가지고 요단강에 갑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3번, 4번, 5번 그때도 깨끗해졌을까? 안 된다 그냥 가자. 그러지 않고 6번,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돼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무슨 징조가 없지만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해보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감기 몸살 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저주받은 병, 불치병이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끝까지 가서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낫다고 판정받으면 8일간의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율법 절차들 지키고 제사 드리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막 함께 가다가 나병이 났자 너무 기뻐서 모두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중에는 막 감격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율법적입니다.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지극히 가정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누구나 이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 때문에 그 나병조차 고치실 수 있는 예수, 나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병이 낫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가라 하시니 가다가 나병이 나은 것 보고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율병이 막 제사장에게 갑니다. 물론 약간의 차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같은 나병 환자라고 버림받고 막 그러고 살았으니,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막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같은 나병 환자라고 같이 버림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냥 같이 가고 있는데 낳았어요. 낳고 보니 다른 9명은 막 너무 좋아요. 제사장한테 빨리 가자, 막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자 막 이러면서 뛰어가는데 같이 가다 보니 내가 누군가 떠오른 거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 그는 거기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그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어서,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 가지고 처음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갈 수 없어서 왔습니다. 내가 다 나았다고 제사장한테 뛰어간들 제사장이 나를 받아줄까? 그는 여전히 더러운 깨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 사람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도 뭐 개종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제사장들이 뭐 봐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 보면 나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그 엄청난 기쁨이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과 쓸쓸함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다른 9명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그 9명은 아마도 이 한 사람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차별과 장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다른 유대들처럼 율법에 규정하는 그런 의식들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러 가지?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나 같은 존재를 똑같이 대해 주시고 똑같이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무슨 절차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만나러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를 유대인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게 고쳐주신 예수님, 내가 그분에게 가야지, 그분 만나야지, 그게 먼저지.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받은 바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죠.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이유입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단순히 돌아온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조금 영적인 해석을 덧붙인다면 회개했다는 말이고 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한편으로 쓸쓸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이 사마리아 사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거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참아갈 수 없어서 돌아온 그 사람, 허전한 마음을 가졌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도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보다 네가 더 귀하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도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말씀, 너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의 쓸쓸하고 속상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평생 겪었을 그 고통은 나병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병도 고쳐주신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분께서 보증 서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은 나병이 나온 기쁨과 감격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쁨의 메시지요,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나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럼에도 왜 이 나병이, 이 끔찍한 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는 없다.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나병을 고쳐주셨다. 이제 나는 치유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왜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냥 이 사마리아 땅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을 뿐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나는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새들도 짐승들도 성전을 드나드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차별과 멸시, 그리고 나병, 나는 그동안 고통받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고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 나병이 나았다. 그리고 나도 구원받는단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란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완전하고 완성됐다. 구원이란 단어가 완전하고 완성됐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만들고 제대로 만들고 새로 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바르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육신 덩어리보다 소중한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감격은 돌아간 9명의 유대인들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유대인들 중에는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예수가 저렇게 귀하게 여기나?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쾌한 마음 드시는 분 없습니까? 조금 높은 지위를 가지셨다고? 조금 물질이 좀 있다고? 혹은 교회에서 지위가 있고 종교적인 지위가 있다고? 이런 이들을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 모습 보면 불쾌하게 여기실 분 혹시 이 자리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그런데 우리도 차별 없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땅에 낳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세상의 그런 차별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때는 속상한 마음으로 오늘 나오신 분이 있다면, 내가 더 출세하지 못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받았던 적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도 구원받았어.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이웃을 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처까지 보듬고 치유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변 저 공장 단지들 가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화성, 용인, 저 광주, 이 주변에 가서 얼굴 까만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법 때문에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차별하고 얼마나 학대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얼마나 못되게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 가서 구박받고 살았으면서, 일제압제 가운데 살고 가난하게 산 민족이었으면서, 가난하다고 얼굴 색깔 다르다고 얼마나 구박하고 못되게 그러는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 가져야 되는데 왜 자꾸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난 이만큼 됐어 그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었을 게 9명, 그리고 명확하게 나오는 사마리아 1명, 모두 10명. 이 그림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병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병들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런 편견과 차별을 받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주님도 되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약 유대 교인들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을 만들고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 말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새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일수록, 이 땅에서 좀 속상하게 사는 분들일수록 당당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그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들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강교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 가난하든 아니면 나와 다른 지역 사람이든 어떤 형편을 가진 사람이든 오늘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본 놈은 싫어, 중국 놈은 싫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니 증인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동네 다니면서 정말 대신자들 복을 모르고 초라한 영혼들 그가 누구든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떻게 살든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께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